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중의 성전을 찾아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시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 있는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두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와 칼빈, 이 그림 있죠? 특별히 이들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이들보다 앞서 체코의 얀 후스도 종교개혁을 했고, 또 스위스의 쯤길레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쳤지만 당시 중세교회가 공룡처럼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지를 못했지요. 아무튼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이지요. 지난번 노여연 수련 때 바로 이런 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루터가 태어난 독일에는 지난 2008년부터 근년 17년까지 10년 동안 이 루터가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재조명하면서 지금 전 독일 지역에 이 루터와 관계된 이 하나하나 주제들을 가지고 큰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루터와 정치, 루터와 종교, 루터와 음악, 루터와 미술, 루터와 경제, 루터와 예술, 이런 한 가지 주제를 매년 토픽을 가지고 금년까지 아주 절정에 이르는 500주년 해를 독일이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독일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 루터의 영향력은 전 유럽에까지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100년이 흐른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깔뱅 칼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그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루터가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면 이 깔뱅 칼빈은 이 종교 개혁을 교리적으로 체계적 있게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단이 장로교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칼빈, 깔뱅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신학 핵심 사상이 있어요. 루터는 신학 핵심 사상이 뭐냐?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였지요. 중세교회는 이것을 답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옛날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의 제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신부에게 고하고 대신 사죄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들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 만인 제사장이라면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의 칼빈의 신학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주권, 주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소유인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지금도 역사를 당신의 섭리 속에 운행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의 틀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당시 화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림자처럼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주변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주변에는. 야곱 하면 여러분 형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했지요. 첫 번째 딸을 레아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원했던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예쁜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또 7년을 수일같이 여겨서 라헬을 얻게 되죠. 레아와 라헬만 얻습니까? 그들의 몸종인 비라도 얻게 되고 실바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네 여자를 통해서 무려 12남 1녀를 낳게 돼요. 그 중에서도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11번째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요셉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두셨을까? 야곱을 온전케 하기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야곱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욕심쟁이. 좀 나쁘게 표현해보면 사기꾼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주 그냥 속이는 일에 1인자예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지요. 그 후에 야곱이 이제 기근이 들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 애굽으로 갑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를 통치했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제
야곱을 축복해야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족장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끄집을 같은 심지어와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생에도 그래요.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다윗은 참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대적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아주 무서운 대적을 하나 세워놨는데 장인어른 사울 왕이에요. 남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왕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권력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고통과 시달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성경에 보게 되면 오히려 시편의 주옥 같은 시를 만들어내는 그 배경이 뭡니까? 그 고난의 자리예요. 그 광야 학교가 없었다면 시편의 주옥 같은 다윗의 시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원망 불평했다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주변에 이런 아주 강팍한 사울왕을 두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방향을 잘 잡았어요. 오늘 스피드 시대에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의 자리로 빠지느냐 하나님께로 가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 아픔을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했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보셨고 마침내 사울을 배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핍박했던 가해자지만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은 다윗의 가해자가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1등 공신이에요.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길이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를 미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들을 두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내 모난 모습을 꺾게 하시고 다듬게 하셔서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한나 옆에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없으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을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자녀를 낳은 분인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에게 늘 막 삿대질하면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여자냐?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격동시켰다고. 큰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상처받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한나는 만약 그 상처 가지고 네가 둘째인 주제에 이러면서 싸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불쌍히 여기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오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임하게 되잖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했다. 더 이상 근심과 수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떠났어요.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는데 그냥 무명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나타나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돼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의 아들 장남 므낫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먼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누벤 장남이 아니었어요. 레위 시몬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였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기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유산이나 일반적인 물질적 유산이 이루어지면 먼저 장남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차남이 받는 건데 당시 문화권과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당시 문화권은 장남, 둘째, 셋째 이렇게 내려가는데 충돌했다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둘째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를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첫 번째 아담을 폐하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이스마엘을 폐하고 이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아내 10번째 아들까지 낳는데 그 아들은 보다도 이 11번째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형들은 그냥 헌옷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대물림으로 대충 옷을 입혔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이 아버지가 그냥 가장 좋은 옷으로 당대 최고의 옷감을 사서 입히니 형들이 배가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형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네?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냥 어디 옆집에서 내버린 그 옷이나 갖다 주고 11번째 아들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그냥
없는 돈 빌려가지고 옷을 사주니 형들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괘씸한 미움의 마음이 마침내 도단에 있을 때 아버지 신부는 꾼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인류 역상 최고의 사건, 인신매매 사건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이복 형들에 의해서. 그때가 요셉의 나이 17세예요. 인생 끝난 건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는 억울함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동안 애굽에서 13년이 흘렀어요.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이 흐르니까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가 바로왕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만약 형들에게 팔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갈고 있었다면 요셉 생애는 끝난 거예요. 늘 보디발 안에 저 나쁜 여자 이를 갈렸다면 요셉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 총리를 세워주셨을까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을 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이집트에 70명이 와서 430년간 살다가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 야곱이 그 임종 전에 요셉의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첫째보다도 둘째를 더 많이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누구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예수가 오셨지만 배척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 둘째에게 넘어간 거예요. 둘째에게. 둘째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이죠. 아버지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해야 할 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열매를 따먹고 사느냐? 부모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부정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신실하게 종교인으로 생활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라면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종자씨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앞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의 후손이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야곱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지파보다도 더 많이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후에 모세도 요셉 자손들이 차지할 땅을 하늘의 축복의 문을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열릴 것이다. 신명기 33장 13절인데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기 이슬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큰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이제 요셉 후손들이 받은 땅의 지경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이슬과 물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가? 자, 1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제비를 뽑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얻게 하셔요? 샘 동쪽, 샘 있는 곳, 물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여리고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것은 어떤 지형학적인 땅의 축복만은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축복이 뭐냐? 이들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원래 베델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 나그네 인생길 광야를 지나서 유삼촌 라반의 집을 가고 있는데 이 베델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막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거기서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요. 후에 야곱이 다시 그래서 이 은혜 받던 자리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창세기 3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환난 중에 부르짖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모습을 기쁘게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높은 산입니까? 우리들이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참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야곱은 베델에서 환난 날에 부르짖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좌절감을 실어줘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달랑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가 후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이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새 힘을 얻었던 자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각색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베델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동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시대 베델인 주님의 몸인 성전에 올라와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에브라임 자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누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까? 오늘 16장 읽었습니다만 16장에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받고 있어요. 17장에 가보게 되면 장남인 므낫세가 기업을 받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우연이라는 말을 해요. 우연이다.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단어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48장 17절 이하를 보면 족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자기 아들들 축복을 받되 장자인 므낫세가 큰 축복을 받고 둘째 에브라임이 좀 덜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손을 어긋맞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중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 왼손으로 에브라임 손에 머리 위에 올려야 돼. 그런데 자세히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둘째에게 오른손을 올려놓고 첫째에게 왼손을 올려놨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 정신이 나갔나? 그리고 막 아버지 아니 됩니다. 우리 장남이 복을 배나 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아버지 손을 막 비틀어서 장남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창세기 48장 19절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셉에게 이르느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거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크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장남보다 둘째를 하나님 축복한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장남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은혜 입을 수 없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아버지 요셉은 장남인 므낫세가 차남인 에브라임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둘째 아우를 더 크게 복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불완전한 내 생각에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에브라임 후손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생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왜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주권의 아래에서 성도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13년이 흐르니까 그 종의 신세를 벗어나 예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수록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찾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마침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브라임처럼 둘째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 약속된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